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좀 깊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으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나누려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대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한 대지가 너무 다 소중해서 이 한 대지에 있는 이 주제들을 한 주 동안에 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1절부터 19절이라는 구절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만나게 된 내용은 더 길어지지만 사실 긴 분량이에요. 1절부터 19절이라는 분량은 그 안에 너무 이 보석 같은 진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오늘 이렇게 다 나누려다가 그럼 아마 1시간 반 정도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느니 이 좋은 것들을 다 나눠서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또 많은 걸 나눠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집중하여서 한 주를 그 한 주제로 잘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길어질 설교를 자르고 오늘은 제가 전하려고 했던 첫 번째 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대지를 다 전하려고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바꾸는 거는 이따가 첫 번째 대지로 나오게 될 거니까 미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는 그냥 그 첫 번째 대지의 제목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다음 주에 3번으로 넘어갈지 다음 주에 2개를 한 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한 이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나타난 이 사건, 이 대화, 이 모든 만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좀 조명할 것인데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조명할 것입니다. 일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을 아주 짧게만 같이 나누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를 가시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제 이어가시게 돼요. 근데 그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밝히시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 여인에게 자기가 이 땅 위에 온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요. 근데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즉 핵심은 이 여인은 우연찮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다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건인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본문을 더 나누겠지만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수를 구하러 갔다가 이 여인이 물을 구하러 갔다가 진짜 생수를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물을 구하러 갔다가 생수를 구하러 갔다가 정말 그의 영혼을 살리는 물을 구한 생수를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거듭남 또한 인생의 어떤 부분에 이 신앙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기도 하고 이 여인을 자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시죠. 여하튼 이 사건은 여인이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수없이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저희가 세 가지의 대지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의 대지만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중심된 주제가 될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왜 이 지역을 가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계획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라는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었고 갈릴리는 저 위에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셨는가를 살펴보면 그냥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갈 때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신 중심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바라보던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 지역은 그 아래에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곳을 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 것은 사실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한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꽤 오래전으로 넘어가는데 기원전 한 700년 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 열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던 때가 있는데 700년 전, 즉 주전 700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라는 제국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요 그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본인들의 자손들도 그곳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쫓아내면서 그 지역을 중심지로 이 아수르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국도 일본인들 어울려서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중심이 있었듯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서 사는 지역이 됐어요. 주전 70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순수 혈통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혈이 맺어진 섞여버린 민족을 갖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많은 우상 신전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적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혼혈 이방 민족이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마치 배도한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이방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지, 결혼하지 말라라고 작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다른 민족들은요, 마치 신사참배한 것 같이 여기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나머지의 모든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보다 인식이 좋지 않고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저 끝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예배드리는 성전도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네들이 생각하는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짧게 전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에게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유대라는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의 사이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 중심부에서 돌아서 가고 최대한 만약 그 길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네,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부로 가시고 그 우물 곁에 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냥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상하게 여겨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토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과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가시고 그 우물가에 머무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한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을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치 않게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을 만나고자 그 여인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자 그곳을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여인은 더 죄인이었어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죠? 간음의 죄를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아주 심한 간음을 범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 여인은 남편으로서 상징되는 남자를 지금 현재까지 6명이나 만났던 자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결혼과 이혼을
5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결혼과 이혼을 두세 번만 해도 굉장히 어떤 그 인식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6명의 남자를 만날 정도로 이 관계를 이어온 이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게도 심한 어둠 속에 있는, 즉 간음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짐작하지만 100% 그 여인의 평판은 그 지역에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 여인의 모습을 좋지 않게 보며 수군거리며 지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중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어보면 아셨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우물을 찾으러 온 이 시간이 난 12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시간은 뭐 제6시, 제3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제6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난 12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많이 덥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오전이거나 오후입니다. 해가 졌을 때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가 졌을 때 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오지 않은 땡볕에 이 우물을 기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맞다면 그 여인이 이 대낮에 여기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우물가에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눈과 그 구설수에 올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12시에 찾아가신 것이고 12시에 찾아올 그 여인을 알고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신음하고 있는 죄인인 그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신음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즉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생명과 평안이 필요하고 유일한 구원자와 친구가 그 여인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을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직진에서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살리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어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수로서 여기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자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도무지 상종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자를 찾아오셔서 죄인과 상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싫은 사람들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진짜 걔랑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던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입장으로 사실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존재론적인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죄인이 나와 상종을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부정한 자와 상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한 나에게 찾아오시나이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와 상종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음은 그녀의 영혼에서 나온 것인데, 이 죄인에게 어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나이까? 이 물음이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이 놀란 것은 비참한 죄인과 상종하는 그리스도께 놀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관계하는 그 대상에게 놀란 게 아님을 믿어요. 이 여인은 비참한 죄인과 상종하시는 예수님께 놀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표현 또한 요한이 기록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한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죄인과 상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상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정한 자와 상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자를 사랑하시고 비참한 자와 상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상종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제 마음이 깊게 쏠리든지, 예수님은 죄인과 상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여인과 상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죄인을 살려 죄인과 관계하며 죄인을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지 성도님의 그 기도가 참 이 말씀과 잘 이어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보시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행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죄인 중에 죄인,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 자로 상징됩니다. 어떠한 병보다 저주로 여기는 병이 나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상징되는 그에게 친히 가셔서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그와 상종하신다는, 그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관계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 또한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진실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상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겸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자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이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깊게 상징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역에 친히 들어가신 것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늠한 이 모든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 위에 들어온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늠한 여인을 만나러 친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은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가늠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 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취급이 됐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이방 지역에 가 부정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 구원했다는 것은요, 크게 보았을 때 예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뻗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 찾아감의 예수님 그 한 모습 안에서도 예수님의 큰 구원의 모습이 상징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그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그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열방으로 뻗어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할 것임을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싶은 것,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먼저 일부러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연찮게 그녀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우물 곁에 간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여인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놓이기를, 용서받기를, 자유케 되기를,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쉼을 누리기를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삶에 더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더 큰 꿈과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주시기고자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먼저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놓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자유케 되기를 더 원하는 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은 주님이 원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우리와 상종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넘어질 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와 상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부어지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인스타를 보셨으면 올린 글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려놨는데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다가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종하신다는 이 상종의 단어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분이 나와 상종을 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여인을 마주친 그 모습에서 저와 마주치고 저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와 함께하고 관계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죄를 범해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죄인인 걸 아시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오신 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처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말을 걸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거룩해서 말을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고, 더러웠기 때문에 말을 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연약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공허함과 회의감에 휩싸여서 뭔가를 구하고 찾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에 더 이상 즐거움도 없고 뭔가 모를 공허함과 회의감이 이끌려 어릴 때부터 있던 그냥 교회나 한번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갔을 때, 뭔가 살고는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꼈을 때는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이고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지 압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가장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가장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최악일 때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는 조금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일 때 만나주시고 최악인 모습을 품고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와 연약함과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사실 이미 찾아오셨죠. 이미 관계를 시작하셨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상종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넘어지와 실수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유일한 아버지가, 친구가, 신랑이 되어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아버지와 신랑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필요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이 은혜를 이 한마디로 강조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절대 우리의 삶을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어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죄인인 나를 품으셨다는 이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어떠한 모습을 할지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앞으로의 가는 길에 어떠한 모습을 하든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단어만을 머릿속에 우리의 심장에 받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종이에요. 상종. 여러분,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누구도 상종하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와 유일하게 상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상종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듯 우리에게 영원히 말을 건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망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떠나가요.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연예인이 이제 또 매장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사가 떠서 여러분, 그토록 좋아했던 팬들도 하나의 과오로 인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채우고 이 말씀 전체에 있는 주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진짜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물 곁에 계심을 꼭 바라보십시오. 말을 걸어오시고 함께 하셔서 상종하신다는 것을, 함께 식사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합니다. 그 누구도 죄인과 상종하지 않은 예수님만 죄인을 위해 죄인과 상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피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상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점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심, 이 함께하심, 이 상종하심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정말 이 남은 12월 이 상종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셔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끄러움으로 넘어지더라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구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상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의 상종하심이 필요한, 유일한 목마르지 않는 관계가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사마리아로 가서 그 우물 곁에서 물을 구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관계하십시오. 그들과 상종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과 어울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화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로 죄인들과 함께 하십시오. 거룩한 자로 죄인들과 어울리십시오.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방인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들과 관계하시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유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전파해야 돼. 알겠지? 알았지? 아멘. 이렇게 눈물이 날려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셔서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들과 상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듯 무엇이든지 먼저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쌩깔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도 늘 먼저 행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장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답장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냥 먼저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걸 삶에 적용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먼저 영혼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때 이 사랑이 더 깊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다 전하려다가 이 첫 번째 대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대지만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큰 어떤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이 마음을 함께 누리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찾으심 바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들이, 신의 아들과 상종하는 자들이요, 관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신의 아들과 유일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수치가 여러분을 뒤덮어도 주님의 사랑 하나로 그 생수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신다면 고개를 들어 사마리아로 날아가 영혼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깊게 느끼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로 여기시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